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새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로 아침을 깨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깨우친 말씀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믿음과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 아침에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저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2장입니다. 역대하 2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악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고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으면서 시작되었던 다윗 왕가의 비극이 오늘 본문에서 절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합 집안과의 혼인이 왜 가능했는지 알 수 없지만 믿음이 좋았고 신실했던 여호사밧이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아합의 가문과 결혼을 했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만일 여호사밧이 유다와 북이스라엘 동맹을 통해 국력이나 군사력을 좀 키워보려고 결혼 관계를 맺었다면 이것은 지극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나 제국이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라의 성전을 위해 아람이나 아수르, 애굽, 바벨론 등 이 제국으로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가의 이 비극은 바로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과의 결혼 동맹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작된 비극이 아하시야에 와서 거의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가 왕위에 올라 1년 동안 거의 악행을 저지르다가 죽음을 당하고 그의 모친 아달랴가 왕권을 행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하시야의 아버지이자 남유다의 5대 왕이었던 여호람은 그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자마자 자기 형제 6명을 모두 죽였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아하시야만 제외하고 또 모두 죽음을 당하는 또 불행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왕이 바로 아하시야입니다. 그가 왕위에 앉을 때 등위할 때를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42세라고 나와 있는데 아버지 여호람이 세상을 떠날 때가 4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40살에 죽었는데 아들이 42살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사실은 22살이었습니다. 22살에 여기 5기이고요. 잘못 기록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8장 26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22살에 왕위에 올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을 함께 언급을 하죠. 어머니는 아달랴였고 오므리의 손녀라고 합니다. 오므리는 아합 왕의 딸입니다. 아합 왕의 아버지입니다. 오므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계속 쿠데타로 정권이 바뀌는 혼란한 와중에 정권을 잡고 3대가 왕위를 유지해서 왕조를 만들었던 나름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동맹을 강화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고 드로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과 자기 아들 아합을 결혼시켰던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북왕국 사마리아 성을 건축한 그런 왕이기도 하죠. 능력 있고 그리고 부강했던 시대를 북왕국 이스라엘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굉장히 박합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 26절에 보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8절까지 6절에서 아합의 집이라는 표현이 6번이나 나옵니다. 이 아합의 집은 바로 이 오므리 왕조를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 아합의 집을 패망하게 하는 집, 악을 행하는 집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또 3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악을 행하게 된 것이 그의 모친 아달랴가 꾀어서 그렇게 했다고도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의 그 성행했던 바알 숭배, 우상 숭배가 남유다 왕국에도 팽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즈음에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아람 왕 하사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사엘은 원래 아람 베나닷 왕의 신하였는데 쿠데타를 일으키고 스스로 왕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아주 잔인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죠. 길르앗 라못은 요단 동편에 있었고 레위 지파 무라리 자손에게 원래 분배된 땅인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그때부터 아람이 지배하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아합이 그곳을 되찾으려고 여호사밧과 연합 공격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죠. 아합은 그곳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둘째 아들 요람이 그 성읍을 다시 재탈환하겠다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잠시 빼앗았다가 부상으로 곧 퇴각하고 맙니다. 이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요람은 치료를 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가서 머물렀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 아합 왕의 별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는 문병차 그곳을 방문하게 되죠. 요람과 아하시아는 북과 남의 왕이기도 했지만 외사촌지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문에서 아하시아는 예후에게 죽음을 당하죠. 그리고 그의 신하들과 조카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9절 하반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이 아니라 원래 손자인데 이렇게 자손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여호사밧이 믿음이 좋았다,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했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은 아하시아는 그러지 못했다 하는 탄식과 안타까움이 묻어납니다. 할아버지 여호사밧과 같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할아버지 여호사밧은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구하며 계명을 가르치고 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계명과 율법을 가르쳐서 각 지방 고을로 파송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지방 곳곳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가르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유다를 강하게 하셨고 이웃 나라들로 하여금 두려워서 조공을 바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구국강성했던 거죠. 하지만 여호람과 아하시아는 그런 아버지, 할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결과를 맺게 된 거죠. 가족 간 사륙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마터면 다윗의 왕가가 왕족이 멸망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그의 가문에서 영원하게 해주겠다고 언약을 해주셨는데 그 언약이 깨질 뻔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호람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스브앗을 통해서 아하스의 어린 아들 요아스를 살려내고 다윗에게 한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우리의 범죄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요아스를 살린 요사브앗은 여호람의 딸입니다. 악한 왕이었던 아하시아와 남매 사이입니다. 한 가정에서 태어난 남매가 각기 다른 길을 갔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관해 환경만 탓할 수는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우상 숭배에 불의한 길을 갈 것인지는 나의 선택에 달린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의의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눈으로 시대가 악하고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또 최선을 다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축복의 말씀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왕들을 단번에 처리하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것은 그들도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랑하는 자녀들이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순종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와 온전히 여호와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사밧의 믿음을 하나님 본받을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삶이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